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과 상당 부분 반복이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온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말합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면은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또한 통해서 온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 세상으로 나타난 바 된 것이다 말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바로 죄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사망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구나. 이것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자신이 또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11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 또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말합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여 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찾아오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반포자가 되었고 사도와 교사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물로 얻은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 받은 구원에 대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주어지면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들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감사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을 반포자로 또한 사도로 교사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 또 교사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를 쏟아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반포자, 그런 사도, 그런 교사로 살아가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미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날마다 내가 감사를 선포하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반포자이며 사도이며 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나타내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 12절을 말씀은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 크고도 놀라운 복음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라올 수 있는 것을 오늘 또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보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있어서 따라오게 되는 게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고난받는 거다라는 걸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건 고난의 길인 것이구나. 그 고난을 우리는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준비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 앞으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어왔던 이분을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와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우리가 알 때입니다. 고난 중에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넘어질 수도 있고 고난 중에 쓰러지기도 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진리를 진리라고, 참을 참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그게 부끄러워하는 것이겠지요.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또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이 모습이 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를 때 우리에게는 이런 부끄러움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끊임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에 한 가지 특별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말합니다. 이것 또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우리가 잘 완수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그것도 확신하고 믿으라, 잘 알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소명이다, 사명이다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에게 허락한 직분이라는 것이 또한 있죠. 이 직분을, 이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잘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확신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한 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또 당부와 부탁을 이어갑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선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바른 말을, 건전한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리고 14절에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말합니다. 그런 사실 이것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바른 말, 또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내게서 들었지 않냐? 그 바른 말, 복음을 지켜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이 아름다운 것이 있지 않냐? 그 복음을 너는 지켜라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찾아내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복음을 잘 지켜야 한다. 그 말을, 아름다운 것들을 잘 지켜야 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잠깐 생각해 보면 복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다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이미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부합니다. 이미 너희 안에는 그것 잘 지키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를 통해서 분열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면 나를 통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나의 하는 행동 하나가, 나의 하는 말 한마디가 이 복음으로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그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시금 물으십니다. 너희 안에 내가 선물로 준 복음이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지 않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하나 되는 그 일에 힘쓰며 마지막까지 경주를 잘 마치기를 바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부탁한 그것, 그 복음을 잘
지켜라. 내 속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을 잘 지키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잘 지키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걸 알고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하고 값지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부탁하고 당부한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을 지켜나가야 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이 귀한 이 복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복음 안에는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평안의 복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 되게 하는 그 힘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평화되게 하는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됨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